제7편은요 찬양시죠. 오늘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들아 손뼉을 쳐라.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통 찬양을 많이 합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면 되게 느리게 불렀어요. 천천히 부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지겹고 찬양 부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찬송가는 게 길어. 보통 노래는 1절, 2절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만 4절, 어떤 또 5절, 6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면은요 너무 힘든 거여서 사실 예전에는 이 교회 가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 찬송 부르는 거죠. 찬송 부르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겹고 속으로 누가 이렇게 찬송가를 길게 썼나 이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수목교회로 가면서 갔더니 거기서는 박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찬양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왜 상종적이냐. 예전에는 박수 치는 것을 교회에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박수 치는 거,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런데 이게 비성경적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는 말을 이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냐면 함성, 환호성의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환호성을 할까요? 보통 요즘에 보면은 환호성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0년도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을 때 말도 되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마어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가 그런 함성을 지르는 것 같고 최근에는 보면 언제 그런 함성을 지르는 거 했더니 유명한 그런 어떤 가수라든가 연예인이 나왔을 때 그런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데는 보니까 막 물을 뿌려가면서도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좋다고 막 뛰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목 쉬어가면서 떼창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승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슈퍼스타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맥 빠진 소리로 그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겠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소리로 환호하는 그런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신나서 막 음악에 심취해서 막 음악에 좋아서 막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우리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할 때 춤을 출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그 승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그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막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콘서트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정말 그 주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 중의 나라 위의 나라, 왕 중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막 절망의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정말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크게 찬양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다고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드린 그 찬양은 절망의 찬양 뭐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뭐 노예들의 찬양, 죄수의 찬양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요 그들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외쳤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묶고 있는 그런 원수마귀의 그런 모든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막고 가로막혀 있는 그런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기쁨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의 일을 넘치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해요. 나는 정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를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삶은 정말 암울하고 우울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고 내 귀에 들리는 것고 내 손에 잡히는 것고 내 마음을 깨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승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돌보심 속에 우리가 거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실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2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팅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은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나 좋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승리의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머물 그런 땅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버리고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거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 주시고 지위와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들 다시금 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전에는 땅도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였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붙잡을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절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장례식복을 입고 나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그 장례식에서나 입을 그런 검은 예복을 입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입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 종교개혁에 박차를 더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런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거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의 생명의 날수를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지인시방은 장수하기를 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만큼 더 사느냐에 따라서 틀릴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죽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언제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십시오.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 안 됐어요. 누구라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어떻게 할까는 내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해야 되는가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죠.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낙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책임하다고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앞길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애국군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은 그냥 쓸데없는 개죽을 당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나가면 그냥 몰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리 가도 몰살, 저리 가도 몰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군대는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애국군대가 홍해를 따라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나와왔으니까 그 순간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막연하게 기도다. 물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하면서 기도하라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라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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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에 왕이시면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호와로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돌들이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바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무슨 희생을 원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행동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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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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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 때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이것마저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원함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어도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